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이스라엘 자손 앞서 보내어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의미인데, 유대교에서는 이 사자를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던 모세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로 자주 등장하는 천사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본문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현년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곧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21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주의 사자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사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교제를 나누셨던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이전의 현년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 앞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여기 위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두려움 또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 앞서 행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껴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랍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앞서 왕벌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은 문자적으로 큰 벌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말벌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이 말벌은 떼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이 있고, 때로는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왕벌을 고대 근동의 말벌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 정말 왕벌이 활동하고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왕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 가능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애굽의 람셋 왕이 그 군대를 동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했는데, 바로 이 람셋 3세와 그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이다. 이미 가나안 땅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셨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바로 왕벌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왕벌과 같은 해충들이 가나안의 자연재해를 낳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왕벌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벌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의 심신을 두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겨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순종과 관련한 중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분명한 사실이 여러 차례 증거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하는 자는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경외는 거짓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그리고 많은 예물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에 부속된 모든 것도 진멸하라 하나님이 명하셨건만 이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과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온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된 것 같지만 이 의지가 이전에는 불능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의지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육간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서 보내신 이 주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현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사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사자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청정하고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그들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은 모세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받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자부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적으로 보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보면 미리암은 여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왜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취하지 않고 그 이디오피아 흑인 여자를 취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이러한 도전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최고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이 일을 주도한 미리암은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권위자 모세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순복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전거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젊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초대교회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목사란 직분이 따로 아직 형성되기 전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어떤 장로는 말씀을 전하고 어떤 장로는 성도를 치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권위를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순복하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절대 진리가 없다는 이 상대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은 철저히 순종하지만 목사 장로 말은 난 듣지 않아. 자랑스럽게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있지요.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은 순종하지만 목사 장로 말은 듣지 않아,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 지도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권위적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성도들이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 직분 자체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목사와 장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 장로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까?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말을 전하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무조건 그것도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목사와 장로의 권위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그들의 권위가 높을 수 있겠습니까? 높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반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요구할 때 성도들은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지 인간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목회자를 판단하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저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기회를 못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말지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인내와 기회를 주심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두리고 떨림으로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고 순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속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이스라엘 자손 앞서 보내어 광야길에서 저들을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 삶과 주의 사자의 말에 청종하고 그 말을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낼 때에 저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지 말라, 그 주상을 부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질 복들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도,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도,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속적 순종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첫째, 둘째 왕인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이 사울은 너무 겸손하고 또 부끄러워해서 진보다리 사이에서 숨었습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암몬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하사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교만히 행한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 부속된 모든 것도 다 진멸하라, 하나님 분명히 명하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찐소와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선포한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사울 왕이 교만으로 인해 불순종하여 몰락하고 만 것이지요. 다윗 왕도 그 시작은 사울 왕과 비슷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합니다. 모든 전쟁에 승승장구합니다. 그러자 사울처럼 다윗도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부하 장수들이 전장터에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서 늦잠을 자고 한가롭게 일어나서 부하 장수의 아내 바세바의 미모에 반해서 그를 왕궁에 불러 간음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이 탄로 날까 봐 감추려는 가정 가운데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수를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르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죄를 엄정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합니다. 밤을 새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실족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죗값은 받았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넘어졌을 때, 실족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받고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속적인 순종을 원하실까요? 물론 지속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순종하는 모습 보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실족했고, 앞서 말씀드린 다윗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사람도 실족했고,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실족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속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100%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적인 순종은 우리가 때로 연약함으로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인 순종을 감당하면 우리는 점점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순종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등산으로 비유하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까지 등산을 할 때에 등산로를 쭉 계속 오르막길로만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또 조금 내려가다가 평평한 곳을 가다가 어떤 곳은 돌발을 짚고 또 돌 밑으로 또 내려갔다가 다시 돌을 짚고 다시 돌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등반을 하는 겁니다. 등산의 과정 가운데 내리막길을 가거나 때론 미끄러질 때 인생 신앙 여정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실족했다고 등산을 포기합니까? 미끄러졌다고 포기합니까? 우리는 계속 정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거룩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순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배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영원한 양식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훨씬 쉽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더 잘 순종하게 되고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불순종하면요, 더 순종하기 어렵고 더 깊은 몰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더 몰락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우리 안에는 두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다투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여러분 50대 50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도 50%가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열심도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는 프로테지가 더 많아져서 60%, 70%, 80%, 90% 주장하게 되면요, 훨씬 순종이 쉬워요. 순종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는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60%, 70%, 80%, 90%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불순종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점점 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원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순종해라.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너희가 계속적으로 복의 복을 더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계속 더욱더 너희는 몰락하고 말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서와 하나님을 아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위에서의 침략을 받고 지배 아래 수십 년씩 고통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사사가 다스릴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사사 시대가 내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저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또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고 고통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처음 순종이 어렵지만 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하나님 은혜의 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주장하는 역사하심이 더 비중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는 비중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점점 불순종과 몰락의 길로 가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함으로 넘어질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또 순종으로 나아가서 지속적인 순종을 이루어 영육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종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심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순종은 지식이 아니라 삶인 줄 믿습니다. 힘들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